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가 되고 신문을 받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성전 체제의 실질적이고 매우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이 성전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하면서 그 맥락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대의 권력자들로 인한 협박을, 위협을 받은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기록된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이 주는 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체제와 이 막대한 권력과 작은 신앙 공동체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이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천지의 창조주께 올려드린 그 기도, 그들의 간청함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히 전하는 그 역할은 초대교회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지의 창조주께 기도하며 간청하면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담대하게 이 위기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1절은 빌기를 다하매라고 시작합니다. 빌기를 다했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들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31절에는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진동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음을 의미했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자 초대교회는 다시 위협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31절 후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일어난 삶의 모습,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많은 그 일들과 사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과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 안에서도 그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오늘 본문 33절에서 그들이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오늘 본문 33절에서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어떤 스토리, 어떤 신학적인 사상, 관념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들이 참된 관대함을 갖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사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무난한 표현이고 귀에 듣기 좋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우리를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삶 속에서의 실천으로 인도해 나가기보다는 이 듣기 좋은 표현만 듣고 그저 만족해버리는 곳에 멈추게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우리 인간의 소유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또한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놀라운 만큼의 분량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가 사도행전에 앞서 기록한 복음서에서도 역시 많은 분량이 사람들의 물질적인 소유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리스트로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빚진 자들에 관한 비유가 있고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소유를 갖고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16장 전반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후반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19장에서는 열 문화의 비유를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가 전하는 비유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 비유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만이 전하고 있는 비유 하나를 제외하고 이 비유들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누가가 경제적인 문제, 특히 이 부에 대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누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표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에는 인간을 쓰러뜨리고 삼켜버릴 만한 힘이 있고, 부에는
인간을 탐심의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누가가 말할 때 그는 구체적인 그들의 경제적인 이 삶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실 누가는 이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2장의 끝부분에서 이미 전한 바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그들의 소유, 밭이나 집을 팔아서 각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라는 내용은 2장 44절과 45절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4장을 마치는 이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매우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가 오늘의 본문에서 2장에는 없었던 새롭게 추가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누가는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표현은 2장에서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신약 성경은 전적으로 구약의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의 저자들이 어떻게 인용하고 또 그 전통 속에서 어떠한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지 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인용 부분을 볼 때에는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세우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누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을 새롭게 실현해 갈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의 2번의 설교 속에서 그가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고 또한 시편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선포했는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 언약은 이미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이 율법, 토라라고 불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전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15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7년마다 너희들은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5장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면 단순히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라, 면제해 주어라 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을 보면은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어서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너희들이 다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특별히 너희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 행해야 할 명령에 대해서 이어지는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는 이 율법, 이 신명기 15장이 전하고 있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누가가 전하는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누가는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세우시고 실현시키고자 하셨던 진정한 언약의 공동체를 실현시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참으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성취된 완전한 죄의 용서와 그들이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빚의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갱신된 그 언약이 나타내는 그 삶을 실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신명기가 율법이 전하는 것처럼 7년마다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 필요를 느끼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에 자신들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세계로서의 삶 이전에 사람들은 육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의 감각, 그 오감의 자극을 받으며 육체의 자극에 따라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영접한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는 육을 넘어 성령이 그들을 촉구하고 인도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A needy person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needy,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것을 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갖고 있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특징, 성격, 본질은 그들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need,
그 필요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것을 채워주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누가는 큰 은혜라는 말까지 더하면서 이 공동체의 특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1세기에 로마 지배하에 있던 이 서아시아 사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빈곤으로 굶주리며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오감이 자극하는 그 욕구, 육의 욕구를 초월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끼고 깨달아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내 필요만 채우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에 돕는 쪽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 또한 느끼고 채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쪽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느끼는 오감의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는 거룩한 촉구함을 받고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늘 평소에는 들어도 마음속에 남지 않았던 누군가의 그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울리고 그리고 그 아픔을 깊이 공감하게 되는 그 내면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성령에 충만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35절에서 그렇게 나눠진 그 재산들, 그 물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어떤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돕는 그 도움의 성금은 금방 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고 의미 있게 나누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분배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사도들의 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자신들의 뜻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성령이 느끼게 하시는 각 사람들의 그 필요를 깨닫고 느끼고 공감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 사도들이 분배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배해 나아가는, 재산을 팔아 그것을 공유해 나아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는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사도들은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별명은 바나바라는 별명이었고 그 의미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혹은 격려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성전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들을 배출하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체제에 그 성전을 이끌어 나갔던 종교 지도자들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과는 달리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갖고 와 나누었다. 누군가의 필요를 느끼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 삶을 보였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재산에 관한 그런 나눔의 모습도 있었지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면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별명 이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맞게 늘 돕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얼마나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는지 그의 별명이 바나바라는 이 별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볼 때에 그 나눔이 끼친 그 영향,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나눔을 더 확대시켜 나아갔는지 이 바나바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미 2장의 마지막에서 전한 이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보완하면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치유됨으로써 일어난 이 성전 경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이 사건을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체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이 건물을 짓는 자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전통 언약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같은 예루살렘 성읍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성전으로부터 자신들의 곳으로 끌어왔다라는 것을 누가는 말합니다. 성전은 닥치는 대로 모든 권력과 부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손에 움켜쥐지 그것을 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들의 손을 기꺼이 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서로의 필요가 채워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루어져 나아갔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토록 확신 있게 강력하게 증거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한 마음, 한 뜻을 넘어서 그 마음은 상대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자신의 필요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전하는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결같은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삶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삶이 누가는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초대교회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이 동경교회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으니 그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그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